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육신의 존재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몸의 악한 행실을 죽이려 한다면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신앙이 말로 귀로 듣는 눈으로 보는 정도 수준의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이 되면은 체험하기 시작해야 돼요. 체험하고 경험하지 않으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러잖아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못하다. 근데 불여일견보다 한 번 경험하는 것은 그러니까 100번 눈으로 본 것보다 한 번 경험한 것만 못해요. 한 번 체험한 것만 못해요. 이건 뭐 이미 아실만한 분들은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대부분 동의할 거예요. 경험하고 체험한 것이 한 번보다 눈으로 본 거 100번 본 것보다 소용없어요. 100번 들은 것이 한 번 본 것만 못한 것처럼 100번 본 것이 한 번 경험한 것만 못하다 이 말이에요. 무슨 소리요?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이 되면 반드시 수반하고 따르는 게 경험하게 돼 있어요. 체험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첫째 거듭나지요.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냥 못 가요. 이걸 영의 사람으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하는 분들이 알려줘야 돼. 물론 자기가 열심히 그런 영역이 있는 것을 알아서 하나님 나의 거듭났으니까 이제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영역으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해서 자꾸 성령님으로부터 직접 인도 지도 받아서 영의 사람 영역으로 들어가면 최고지. 그렇게 하면 더 좋지. 본체이신 하나님한테 된 거니까. 근데 그걸 거듭나면은 그걸 거듭난 거는 이제 방언함으로써 외부적으로 알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 다음에 뭔지는 소개하시는 분이 지금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못해요. 이거 소개는 영의 일에 관한 사항인데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영의 사람이야 영에 대한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건데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이라야 그분한테 안내하고 말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 나온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성경에 다 이미 이런 것들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런 관점에 그쪽 방향으로 해석을 못해서 그렇지 이게 다 들어있을 거예요. 성경에. 저는 몰라 아직은. 그러니까 뭐 그런 말씀을 가끔 나눌 때 하잖아요. 출애굽할 때 왜 하필이면 아무것도 있지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살 수 있는 하나도 방법이 없는 광야로 끌고 가셨나 하나님이.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같이 가면은 깨닫게 해주시더라고. 무슨 소리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광야로 데려가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다 해줄게 이 소리예요. 그게. 여러분 사람 생각 같으면 그 많은 인구가 지금 현대 인구로 따지면 뭐 좁게 잡아서 200만 명, 많으면 300만 명이라는데 200만 명 내지 300만 명이 여러분 어린아이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사람만 있어요? 가축까지도 있잖아요. 그 인원을 다 먹고 먹이고 한다는 게 여러분 이게 사람의 사고, 사람의 이 과학적인 지식으로 그게 방법이 나올 수 있습니까? 못 나왔죠, 절대로. 근데 성경 어디에도 배고팠다거나 신발이 낡았다거나 옷이 없어서 옷을 못 입은 사람이 있다 소리 한 번도 안 나와. 왜냐?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야, 그거. 그까짓 건 문제도 아니는 거야. 사람이 계산할 때 불가능한 것이지. 전지전능하신 분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러니까 광야로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하나님께서 데리고 간 거야. 내가 책임지는 거를 너희들이 잘 경험해라. 이 소리가. 근데 그 경험을 매일매일 그거는 매일매일 매순간 계속 되는 기적이에요. 여러분 만나가 아침마다 쏟아지잖아. 그러면 아침마다 쏟아지는 그게 자체가 기적이야.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고기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 불어오시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일어나? 그런 세계 속에 기적 속에 맨날 살면서 40년을 살면서 하나님을 한 사람도 제대로 믿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이러니지.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다. 이거는 우리 지식이나 우리 상식이나 우리 도덕윤리 수준에서는 상상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 많은 인구, 40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하셨지만 그 인구들이 하나님한테 찬양한 게 과연 얼마나 있었어요? 성경에 찬양하는 거 별로 없어. 맨 우상 숭배하고 영적 간음하고 맨날 그런 짓만 했지. 이상하지요. 이게 육신의 특징일 거라 이게.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성경에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을 실제 삶으로 경험 체험을 못해도 성경에 이미 다 글로 말씀으로 이미 경험 체험할 수 있게끔 나왔다고. 근데 출애굽기를 이렇게 설명하는 목사님이 없더라고. 생각해봐요. 그 인간적인 계산으로 사람 생각으로 계산한다면 바닷가로 데리고 가셔야지. 왜냐면 지중해 있으니까 바로 가면 얼마 안 돼.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지중해 쪽으로 나가는 길이도 얼마 안 될 거려. 이쪽에서 가로질러서 하니까. 근데 반대로 저 사막 지역으로 네게브인가요? 네게브 남부 지방이 다 사막 아니겠어요? 그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쪽으로 전 200만 명 내지 300만 명을 가게 하시잖아요. 바닷가 가면은 여러분 그냥 놔둬도 하다못해 낚시질해서라도 고기 잡어. 지가 먹고 산다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왜냐? 지가 눈금만 칠해도 하면 내가 했다고 하니까. 이 육신의 특징이 그래요. 내가 조금만 건 무엇이라도 힘을 실어서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실은 다 한 건데도 절대 하나님이 다 했다고 인정을 안 해. 이게 육신의 특징이에요. 왜냐? 제가 그랬으니까. 이 방송 들으시는 여러분도 똑같아. 자기가 조금이라도 하면은 내가 했다는 소리를 빼질 않아요, 절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게끔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에서 홍해를 가르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가게 하는 거예요. 왜냐? 니네가 한 게 하나도 없잖아. 내가 다 해줬잖아. 이 소리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저 백성이 있느냐? 없어. 저 죽겠고 힘들기만 하면 난리치잖아. 모세 죽인다고 덤비고. 애굽이 좋은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광야에서 애굽이 아니라 광야에 40년 살면서 살았던 모양들의 성경에 나오는 내용에 보면 그게 다 육신이 하는 행위들이고 육신의 모습이에요. 그게 다. 거기에 이미 육신의 사악하고 교활하고 정말로 징글징글한 것에 대한 모양이 다 나와 있다고. 거기에 이미 벌써 니네가 육신의 존재일 때는 200개 안 돼. 그러니까 까불지 말고 정신 차려. 이 소리 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출애굽기가 왜 하필이면 광야로 다 데려갔을까? 이런 생각도 쓱 지나가는 때로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거는 처음이에요. 물론 이미 신학적으로 이런 관점에서 풀어놓은 신학적인 논문은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건 저도 몰라. 논문을 읽는다거나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제가 실력이 역량이 안 되거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걸 여러분과 나누는 것뿐이야. 여러 가지 많은 중에 한 가지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백성이 가나안 점령하러 들어갈 때 전쟁해야 되잖아. 응? 아말렉과 싸워서 아이성에서 대패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한테 전쟁해야 되잖아. 전쟁해야 되면은 이미 벌써 애굽에서부터 전쟁하는 전쟁 연습을 해서 이미 병사로 키워줬어야 돼. 사람 생각으로 한다면. 그렇잖아요. 그래야 40년, 50년 뒤에 가나안 들어가서 다 점령해서 이겨야 되잖아.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하는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점령하는 게 아니요. 점령은 순종으로 하는 거예요. 순종으로. 그냥 하나님 말하는 대로 하면 하나님이 순종하게 만들어 주셔서 굳이 가서 물론 죽이라고 하시니까 죽여야 되지. 왜냐 그것마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니까. 그건 그냥 가서 칼로 쿡쿡 찌르고 다니면 죽이면 되는 거예요. 전쟁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전쟁하는 장군을 만드는 건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애굽에서 흑진 이기는 거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 사람 데리고 가도 충분히 가나안 점령을 하고도 남을 수 있다. 맞지요. 그러니까 가나안 점령하는 거 가나안 7쪽인가요? 7쪽에 30왕인가 되잖아요. 그거 싹 다 죽이고 물리치면서 어떻게 돼? 하나님이 군대 훈련시켰다든지 이런 얘기는 한 개도 안 나와. 뭐냐? 순종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결과가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 것만 나와. 큰 틀에서 볼 때 거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순종이냐 불순종, 불순종의 패배, 순종에는 승리. 이거의 큰 논리에서, 이 큰 틀에서 조금씩 잔잔하게 왔다 갔다 할지 몰라도 전체 큰 틀에서는 전혀 변하지 않아요. 뭐냐?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실제 일어나는 기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미 알려주시고 직접 제시하시는 거예요. 성경으로 직접 제시를 하시는 거라니까. 너 이렇게 하면 돼, 이 소리예요. 근데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 육신의 사람은 어떻게 돼? 전부 내가 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해서 놓지를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순종은 승리, 불순종은 패배야. 그럼 지금 내가 사는 건 다 불순종이거든. 내 뜻대로 사니까. 하나님과 한마디로 무관한 삶을 사는 거지. 그러니까 아예 남이야. 이방인만 또 못한 거요. 관계가 있는 거로 자기 혼자 스스로 착각하고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속여가면서 거짓말하는 거지. 하나님이 관계가 있다고 그래야지. 내가 관계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관계가 되나요? 그마저도 이야기를 안 해주니 교인들이 모르죠. 그러니까 잘 사는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육신으로 잘 사는지도 모르고. 이게 여러분 적은 일 같지만 엄청난 차이. 이거 잘못하면이 아니라 지금 잘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잘못하면서 가요, 지금. 지옥 간다고 지금 책망하시는 목사님들 있어요. 당신은 진짜 크리스찬 맞습니까? 박보영 목사님 묻잖아요.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묻잖아요. 이거 사실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묻고 계신 거라고 해요. 이걸 모르고 그냥 내 절로 내가 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이 훌륭하다 그러면 다 훌륭한 거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똑같은 참 어리석은 인간일 뿐인데 그거를 이 한국 부인들이 모르면 이거는 대단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로 뭐예요? 한국 사회가 말도 못하게 엉터리잖아요. 이렇게 극단으로 극악할 수가 없어. 이렇게 극단을. 그러니까 뭐 TV나 이런 데 보면 프로나 이런 데 보면 전부 다 그냥 그냥 감정 자극하는 일밖에는 뭐 있어요. 그거 자꾸 그냥 홀키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눈으로 즐겁고 입으로 즐겁고 하는 거에 그냥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거에 사람들이 다 호흡박 빠지게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목적이나 목표나 되는 것처럼 그게 무슨 목적이고 목표예요. 사람이 먹으려고 태어났으면 아예 하나님께서 코끼리만 하게 해서 맨날 먹게만 하지. 사람 먹으라고만 만들어 놓은 게 아니거든. 이게 뭔가 근본에 자신 스스로를 다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이 영적으로 이게 정말로 말도 못하는 이 혼탁한 세상 속에 세상에 그냥 모든 도구 매체들은 그냥 전부 다 사단이 그냥 들쑤셔 나가지고 전부 사단만 그냥 보글보글하는 이야기 짓든 말 하고 있는데 이 속에 이렇게 혼탁한 속에서 살면서 우리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지키고 내 자신을 지켜가며 살아간다는 게 이게 결국은 뭐예요?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에 내 영혼이 걸린 일이 이게 심각한 일이죠. 심각한 일. 로마서 8장 12절부터 13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 참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와 영으로 육신을 죽이라는 거예요. 육신을 영으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와 구원을 주셨거늘 계속 육신대로 산다면 잘못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자유의지를 줬는데 전부 써먹는 게 그런 대로만 써먹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러한 구원을 알기 전에는 육신의 빚진 자였으나 지금은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 영의 사람인 경우 우리가 지금 육신을 따라 살고 있다면 그것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이지 그렇게 살아야 하기 때문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자유의지를 그렇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육신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야 되는 방향은 뭐냐? 이 방송에서 말하는 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성경책만 줄줄 이루는 거 소용없고 머릿속에 암만 많이 담아놓으면 뭐해. 삶을 못 사는데. 예수 닮자고 자꾸 우기지 말고 예수가 되세요.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이제 그만 좀 말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너무 말들이 많아서 이제 말 좀 그만하고 그냥 살아. 아무 소리 말고 예수가 돼. 그냥 남한테 많이 베풀어. 죽을 때 가져가지도 못할 거 뻔히 알면서 왜 그렇게 못 모아서 난리들이야. 아파트 그냥 전부 투기장화 해가지고 그냥 집값이 세계에서 제일 비싸게 생겼어요. 이런 얼토당토하는 짓들이 이게 여러분 뭔지 알아요? 사단이 그냥 막 집값 오르니까 날리는 거예요. 같이 그냥. 그게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거의 거기도 틀림없이 3분의 2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투기 막 거짓말을 막 선뜻 거짓말해. 거짓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왜냐? 돈 벌면 되거든. 돈 벌어도 내가 하나님한테 헌금할 거니까. 헌금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거든. 거짓말해서 저 헌금해 하더라도. 이런 바보 같은 이런 엉터리 같은 지금 정부서 국가적으로 지금 그런 짓 다른 사람들이 이제 이미 벌써 저 컴퓨터에서 AI 시스템으로 해서 완전히 다 드러난대요. 그냥 거래 자료 딱 넣으면 어떤 사람이 어디서 어느 지역에서 무슨 집 샀으면 지금은 각 필요한 신고받는 지역에서 각자만 알지만 이걸 정확화하지를 않았던가 봐. 전에 정부서부터 그런 시스템은 있었대요. 근데 그 정부들은 그걸 가동을 안 했다네. 근데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은 돈 대출 막 더해줘서 막 집 사라고 했잖아요. 대출금리 낮추고. 그러니까 그냥 전부 빚쟁이가 된 거예요. 집은 있다고 자기들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 빚쟁이가 된 거예요, 결국은. 그게 뭐예요? 이제 그게 만약에 떨어졌다. 이제 일본처럼 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 다 좀 미안한 말인데 거지 되는 거예요, 다. 자기들 장난에 자기들이 결국은 넘어갈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게 그런 결과가 어느 존재가 할 때는 사단이 할 때 내가 앞에 방송 1차 때도 말했잖아요. 무당은 특징이 있다. 마지막에 가장 비참하게 죽는다. 이게 마귀의 사탄의 끝은 항상 나빠. 근데 하나님의 끝은 항상 좋아. 물론 여러분 생각에 12지자가 전부 다 순교했는데 목 잘려 죽고 막 이랬는데 그게 좋은 거냐? 여러분들 관점에서는 나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 하늘나라 가서 받는 상급으로 계산한다면 좋고 말고요. 할 수만 있다면 순교해야지. 근데 순교가 여러분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순교할 만한 신앙이 돼야 순교가 일어나고 순교가 되는 것이지. 아이고 우리 같은 사람은 불가능해. 역량이 안 돼 저는 그렇게 생각해. 우리가 지금 육신을 따라 살고 있다면 그것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이지 그렇게 살아야 하기 때문은 아닙니다. 십자가의 심오하고 지속적인 역사의 성령을 따르는 성도의 성실함으로 인하여 육신은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 모든 저항력을 상실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살 때는 저항력이 상실될 수밖에 없지요. 사단이 저항할 수 없게 만들어버린가. 성도들을 자극하는 힘마저도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죽은 것처럼 보이죠. 육신에 대한 이와 같은 완전한 승리는 모든 성도가 획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 구절에서 나타나 있는 모든 상호관계는 만일이라는 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일을 다 해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모든 일을 다 해주셨지 뭐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뭐 있어요? 시간 나기만 하면 하나님 불순종하고 했지.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하실 일이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와 같은 완전한 구원을 소홀히 하면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경고를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있겠습니까? 육신을 따라 살면 정령 죽으리라. 우리가 비록 거듭났다 하더라도 마치 살아있지 않은 것처럼 영적 생활에서 실패를 하고 말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한테 온전한 삶을 살지 않으면 언제 죽는지 모르고 죽는다는 거예요. 실제 그래요. 거듭나셔서 하나님과 교통교제가 관계가 열려서 능수능란한 사람일지라도 진짜 너무 황당한 일이 앞에 1차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영성훈련에 하셨던 강사 목사님들이 뭐 제가 기억하기로는 3사람이나 가서 피복음이라는 데 갔다 하더라니까. 그 사람들 하나님과 성령님과 교통 능숙하게 됐던 분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능숙하게 교통됐던 분들도 삐끗해 한순간에 엎어져서 세상에 저도 피복음이 뭔지 말만 들었지 뭐 장로님이었던 사람이 뭐 그런 교회를 만들어 교주가 됐다는데 응? 피피피 막 그러더라고. 어떻게 하다 이렇게 저 채널을 돌리다 보니까 KBS에 추정 60분에 딱 그게 나오더라고. 첫 번부터는 못 봤지만 중간쯤 봤겠지요. 봤는데 제가 그분들 하는 이야기를 나오는데 야 너무 진짜 하찮은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런 말에 그 이상한 거 보면은 이단이 여러분 신묘막직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근데 그거에 꼴딱 다 넘어가 사람들이. 이상하지? 이게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고 깊이 생각을 해보면 뭐냐. 속이는 영이랑 사단이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속이는 영이 돕기 때문에 그렇게 잘 속는 거예요. 내가 듣기로는 너무 참 초등학생 같은 이야기를 해서 야, 저 소리에 그분들이 미쳐가지고 부부가 다 가서 거기 가면 이혼을 해야 된대 무조건. 이혼시켜버린대 다. 그리고 새로 거기 있는 여자끼리 어떻게 뭐 하는가 봐. 참 희한한 일이지. 근데 거기에 영성훈련 강사님이 하셨던 분들이 3분이나 갔다는 거예요. 3부부가 갔다고 이 소리를 들었어.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제 그분을 쫓아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왜 여기를 왔냐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새신자 같은 소리를 하더래. 여기 오니까 그렇게 섬겨주고 잘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좋아서 있기로 했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새신자 교회 처음 오면 얼마나 한 달씩 이렇게 새신자부에서 막 그냥 밥도 따로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새신자부 오래 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어떤지 알아요? 그렇게 해서 새신자부들 교인들 오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어떤지 알아요? 내가 교회 나와줬잖아 이래요. 교회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그러니까 새신자부 담당하는 양육자라는 사람들이 뭘 하냐? 명절 때 가면 한복 입고 가서 절하러 가. 세배하러. 그러고 살짝 모르게 쌀 갖다 사다 주고 이 짓이나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 그렇게 해갖고 신앙이 될 것 같습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새신자부에서 목사님한테 여러 번 했는데 자기들 생각에는 안 맞으니까 그게 결국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렇게 키우나 저렇게 키우나 그 통합 측에서 1년에 새신자 예를 들어 18년이면 18-1 이렇게 해서 쭉 매겨요. 새신자 등록하는 숫자로 200명이 넘어. 근데 거기서 200명이 넘는데 11조 하는 신자 성도로 변하는 성도도 아니지 뭐. 지금 영적인 관점에서는 성도라 말할 수가 없지. 11조나 감사헌금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 나오느냐? 한 사람도 못 나와. 교회 다니다 조금 기분 나쁘면 안 나와버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이래도 안 나올 거 저래도 안 나올 거 뻔한데 강하게 하자. 이렇게 하지 말고 안 받아들이더라고. 저는 강하게 했어. 저는 그 다음날 태가 남자니까 되게 남자들 많이 맡겨주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좀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단에서도 오고 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 어쨌든 목사님 감당 안 되는 사람 다 나한테 보냈어. 내가 받아서 이야기해서 전부 다듬어 놓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이렇게 했지요. 저는 그 다음 한 주 만에 만나면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뭐 그냥 잘 먹고 잘 살았지요. 뭐 아니 그렇게 살라고 신앙생활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거든. 기도는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기도 안 한다. 기도 안 하면 교회 와도 소용없어요.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금방 뚝 떨어져 나갈 것 같죠? 아니에요. 나오지 말라고 그러면 더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소용없어요. 교회 오시나 마나. 그러면 뚝뚝 떨어져 물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나오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은 자꾸 계속 저를 찾아. 물어볼 것도 생겨나거든. 왜냐면 생전층 기도하는데 물어볼 게 안 생길 리가 있어? 그럼 얘기해주고 이렇게 해서 제가는 그래도 몇 사람 11조하고 집사까지 되고 뭐 나중에 안수집사도 되고 뭐 장로 될랑말랑 하는 사람도까지 가고 그러겠지. 이거 다 영적인 영역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야. 이건 그냥 영적인 영의 밖의 일에서 할 때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밖의 일에서 하는 일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수점에서 이제 어림눕고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새신자분은 뭐 거기 다니지도 않지만 새신자분은 지금은 그렇게 다루지도 않지 저는. 이게 여러분 정말로 심각하고 중요한 이야기라는 생각을 하시기를 권해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